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들, 어, 에서의 변화도 있었고 또 이삭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또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과연 야곱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진실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신부를 구하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얘기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 신부를 만나게 된 내용은 아주 상세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그 장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소상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주 큰 대조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 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르브가를 만나게 된 내용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보낼 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 간 것은 아브라함은 아니죠. 그의 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을 보면 리브가를 만나는 몇몇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쭉 진행이 되면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마지막에 26,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29장에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혼이 났을 때가 몇 번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법궤를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저자는 굉장히 그 말씀에 있어서 앞뒤 말씀과 비교되게 그 내용을 기록해요. 그 앞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그럴 때 하나님, 적군이 저 위에 있는데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첫 번째 올리려고 시도했을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옮기듯이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부하였던 우사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내를 얻는 그 장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의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멘. 야곱이요 이제 삼촌이 있는 그 땅까지 갔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목자들을 보게 돼요. 근데 목자들이 이 그 우물 앞에서 양들의 이제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야, 물 먹이지 뭐하니?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을 먹이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우물이 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목자들이 모이고 나면 함께 우물에 있는 이 돌 뚜껑을 함께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의 돌 뚜껑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럿이서 함께 모여서 옮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우물의 입구를 닫는 이제 그런 규칙, 나름의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라반을 아느냐 그 앞에서 물어보고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딸이 라헬 언제 오느냐 하니까 그 6절에 보니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제 7절의 말씀이 좀 대화의 흐름과 맞지 않아요.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라반 아냐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라반을 찾고 있는데 라반 아냐 그 집안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목동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7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7절이 뭡니까? 너네들 빨리 우물가에서 가서 풀 먹여라 이런 얘기죠. 지금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라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듯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는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라헬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를지 모르지만 이 오고 있는 삼촌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방해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야, 지금은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양들에게 물 먹일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풀 먹이러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안 가죠. 그들이 안 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하고 8절에 보면은 평상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창세기 저자는 굳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는데 누가 옮겼어요? 목자들이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먹이고 다시 그것을 돌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 모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그 우물아기에 있는 뚜껑, 돌로 된 뚜껑을 같이 옮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라헬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오자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10절의 말씀 보면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사실 이 동네는 자기 동네가 아니죠. 타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그리고 뒤 앞에서 이렇게 목동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제 나머지 목자들이 다 온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물의 그 뚜껑을 그 사람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시골에서 보면은 예전에도 한 부락마다요 자기 부락에 좀 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를 가면은 엄청 막 형들이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합니다. 자기 동네 애가 아니고 다른 동네가 와요. 남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막 불러요. 그래서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타지 사람이 오면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기억에 보면은 시골에 그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있으면은 거기서 빨래도 다 같이 하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동네 사람이 거기서 빨래하거나 그 우물을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지금 그거요. 야곱은 자기 동네도 아닌데 거기 딱 가가지고 막 이 사람들 다 모였는데 자기가 우물 뚜껑을 샥 열고요. 그 다음에 막 물을 먹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당시에 그 우물 뚜껑을 혼자서 연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야곱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뭐 외삼촌도 와 있잖아요. 그 딸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 남자들의 힘이라는 것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축이잖아요. 또 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 자체가 강해야 합니다. 야곱이 한마디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삼촌한테 자기 능력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이 세다. 나를 받아서 일을 하면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신부를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라헬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동네에 있어서의 그 지방에서의 우물가를 사용하는 규칙을 깨뜨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또 그 라헬한테 입을 맞춥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친척이라든가 지인들 간의 인사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자기가 그 갑자기 그 라헬한테 입 맞추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평생 처음 본 거거든요. 아무리 뭐 이렇게 친척이라 하지만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입 맞추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또 울었어요. 입을 맞추고 또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12절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먼저 내가 라반의 조카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입 맞추고 뭐 그런 모를 텐데 먼저 입 맞추고 그다음에 소리내어 울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입 맞추고 나서 막 울어. 처음 본 남자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당신 아버지의 조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관심은 자신의 기도 제목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룰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살 길만 관심이 있어요. 또 자기 부모님이 이야기했듯이 신부감을 라반에게 가서 얻어라. 그러니까 자기 살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바로 야곱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제 라반, 삼촌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 말씀까지 보면은 라반이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요. 그리고 조카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요. 이제 라헬에게 라헬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제 18절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예, 이거는 야곱의 허세입니다. 허세.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신부지참금이 30세겔이나 40세겔을 했답니다. 그러면 목자가 1년 동안 받는 월급이 10세겔이었대요. 그러면은 신부지참금이 30, 40세겔이면은 야곱이 몇 년을 일하면 되죠? 3년 아니면 4년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라헬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몇 년 한다고요? 7년 하겠다. 2배로 내가 더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삼촌이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이유는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반은 다 알고 있죠. 자기 딸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이었다면 처음에 한 달 일한 것도 그 값도 줘야죠 먼저. 그리고 7년이라고 얘기하면 야 신부지참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너 3년 정도 4년 정도만 일하면 돼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먼저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라반을 보면요 철저히 개역 관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척이 와가지고 내 물건을 막 산다는데 2배를 내겠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내. 오히려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만 그렇지 않아요. 2배를 내겠다니까 아유 잘 됐네.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결혼시키는 것보다 네가 뭐 그래 네가 사회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다 알듯이 7년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신부가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였어요.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사기꾼이 사기꾼. 야곱도 이름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예요. 야곱도 자기 이름이. 근데
삼촌은 단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장에서는 그 형을 먼저 결혼시키고 그런 다음에 아우를 결혼시킨다. 그러면서 7년을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직하게 가면은 7년만 하면은 그 두 딸을 다 이제 결혼하게 돼야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4배를 이렇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2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제 야곱의 시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은 좀 이렇게 번역이 너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잘 나타내지 못한 번역이에요. 17절이.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레아하고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 딸이 있어요. 근데 그 2 딸을 묘사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그리고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레아는 조금 안 곱고 안 아리따우고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거나 아니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이 시력이 약하다 이런 것은 눈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그 영혼의 창문을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눈을 강조해서 그 사람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묘사하는 의도는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것은 뭐가 부드럽다는 얘기겠어요? 레아의 영혼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레아의 영혼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면 뭐가 이뻐요? 지금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닌 거예요. 레아에 대해서는 레아는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라헬은 어떻다고 말했어요? 곱고 아리따다 이런 말은 몸매가 아름답고 외모도 예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은요. 레아는 마음이 꽉 차고 속사람이 예쁜 사람이고 그리고 라헬은 어디가 예쁜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예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그리고 야곱이 딱 보기에도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2 사람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겉모습이 예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둘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택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택했어요? 예, 형제들이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많은 이유를 해요. 이유를 다 대. 근데 이제 뭐예요? 왜 결혼했니? 물어보면 결론은 뭐예요? 이쁘니까. 어디가 이뻐? 속사람이 이뻐?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지금. 야곱의 눈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고 그냥 예쁘니까 지금 반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의 눈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바라보는데 라헬의 외모가 예쁜 것으로 라헬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아주 단적으로 라헬을 선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그래요. 장자권, 자기가 그 집을 떠나가더라도 이 장자권에 있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자기가 돼야 되는 사람. 뱃속에서부터 어떻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로 야곱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보다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그리고 형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냐? 자기들끼리 딱 보면은 누구는 더 의롭게 보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아주 단적으로 죄된 인간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라헬을 얻는 것이 아니라 7년을 더해서 14년을 보내고 라헬의 그 신부지창금을 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 6년을 더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사위가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면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살았는데 자기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을 주셨지만 유한한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보화는 보이지 않죠. 밭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참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저 선교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이 광주, 이 양림 땅에 와가지고 이 양림동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상상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이런 형태로는 상상하지 않았겠지만 선교사님들은 꿈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한 알에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나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복음의 씨를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하는데, 여러분이 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121년 전에 이곳에 왔던 선교사님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으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미래의 어떤 모습들이 다 눈에 보이고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 청년이지만, 지금은 그럴듯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실 때, 믿음으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 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 한 날을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